네, 추석 명절인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사실 그 말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태도에 영향력이 좀 끼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듣는 사람들의 이 말 가운데 어떤 말을 듣고 또 그 말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에 이제 간을 맞출 때 그 아이들은 괜찮아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남편은 좀 싱거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말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죠. 또 아니면 이제 반대로 회사 생활을 할 때 직장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동료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그렇게 사소하게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생활에서 찾아오는 이런 그 말들에 대한 선택은 사실 크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순간만 넘어가면 괜찮을 때가 사실 많죠. 근데 때로는 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이 소리치는 군중들 앞에서 바라바를 놓아줘야 되는지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제목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죄를 묻게 되죠. 왜냐하면 이 군중들의 그 외침에, 그들의 말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는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옳은 말에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킨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서는 재판관들이 도대체 너희들에게 누가 이런 고난을 주었는지 그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신문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재판관들이 소위 말해서 멘붕에 빠지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들의 죄목을 뭔가 지적하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비난할 말이 없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당시의 정치, 종교, 사법의 최고 기능을 담당했던 그런 집단이면서,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총 71명의 이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명실공히 이 당대 최고 지도자들이었죠. 사실 이 사람들이, 재판관들이 신문을 하게 되면 한 71명이 쫙 서서 막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 좀 쫄게 마련이거든요. 겁이 나기 마련인데, 여러분 경찰서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경찰서에 가기만 하면 왠지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왜 당하는지 아세요? 다짜고짜 검찰입니다 이러니까 마음이 움츠러드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잘한 일이 있어도 뭔가 이제 잘못한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잘못한 일을 굳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마련인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거침없이 이 죄인으로 끌려왔는데 자기들이 더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구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이들이 고쳤던 40년간 안전병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던 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도대체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학문 없는 이 범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그런 측면에 초락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마디 탁 던지면 자기들의 죄를 이실직고해서 쫄아서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시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담대하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당황스러울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일으키고 또 성경에 참 많이 이런 사건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잘날 것이 없고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잘난 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납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란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내가 얼마나 많이 못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렇게 속상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보다 더 형편이 낮고 나보다 좀 풍족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고 움츠러들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그렇게 자책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재판관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은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막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했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성격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담대하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파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용기 있게, 두려움 없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 의미보다는 좀 더 넓은 또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언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막 큰 소리 이야기하다가 진짜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끔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딴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 아니면 뉴스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였을 경우에는 진짜 그거 맞아? 그러면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좀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진짜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또 내가 그 진리를 진짜 깨달았을 때 그때 진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용기가 있다고 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진짜라고 확신이 들 때, 그리고 그 진리를 진짜 경험했을 때 그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도 속박받지 않고 자유하게 그 진리에 대해서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직접 경험했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었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넘겨지고 매맞고 갇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재판 받는 가운데 이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뭐라면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고 너에게 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었냐면,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세상을 보고 주눅들지 않고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왜 우리가 주눅드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내가 못 배워서도 아니고 내가 많이 갖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세상에서 주눅들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했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 진리를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을 압도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담대히 외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주눅들게 하는 존재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주눅들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존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재판정에는요, 이제 이 사도들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침받은 사람도 함께 있었죠. 그 고침받은 사람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잡혀있을 때부터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함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고쳤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결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던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결코 쉬운 일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평생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성전에 있었던 그 권력자들, 재판관들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큰 권력과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면요, 병에 걸렸다가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서 병 고침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깨끗하게 된 것을 인정받아야지, 그래야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 다시 유대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밉보였다가는 영영 다시 이 유대 공동체로, 그리고 제사의 자리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좋은 말로 증거한다는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하고는 적을 두는 겁니다.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평생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만 담대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람도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된 겁니다. 극단적으로 본다면 다시 걷지 못해도 그냥 구걸하면 지금 당장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비참했겠지만 당장 생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목숨이 걸린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다리가 아니라 목숨을,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았습니다. 목숨이 구해졌죠. 다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렇다면 우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얼마나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공회원들이 이 사도를 향해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로 그 은혜 자리를 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교회에 나와서 먹고 자고 주무시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서 가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공회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에게 유죄를 선고해서 이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을 내리려니 이 사도들로 인해서 일어난 이 일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딱 그 증인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 유죄를 선포하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시킬 수 없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 그렇게 석방하자고 하니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고 자신들이 부정한 짓을 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잡아둘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지금 이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또 그게 진짜니까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정할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은 왜 다른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그 순간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때까지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이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거두어들인 수없이 많은 세금들, 그리고 로마로부터 어느 정도 이양받았던 힘과 권력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고침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한데도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들, 그것에 온통 눈이 쏠려 있으니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과 힘과 권력이 나쁜 것입니까? 사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따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이 명예와 권력이, 사실 그게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다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되는데, 재물이 사실 악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 또 그것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세상을 섬길지, 내가 예수님을 따를지 아니면 만몬, 돈을 따를지, 늘 그 기로에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이 땅에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들이 경험한 그 진리의 자유함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재판관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진리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갈팡질팡하고 뭔가 깊은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만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쭉 바라보고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다 내보내고 이들이 이제 서로 의논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들을 불러다가 너네 이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마, 예수님을 전하지 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진짜 종교 지도자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공회 사람들이 가장 악했고 거짓투성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은 협박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냥 협박해서 그냥 이것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한 것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들이 반항을 했습니다. 커다란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로마 군인들을 세워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막는다고 해서 그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악을 써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로마 시대도 보면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막 보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밤에 가로등으로 막 불태워 죽이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막는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것을 막으려고 멈추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쩌면 그런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칼과 창으로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생명의 위협을 하면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 사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사실 그렇게 하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 위험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쾌락으로, 돈으로 자꾸만 유혹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불편해져, 힘들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그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소리에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 세상에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공의의 판결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면으로 반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너희가 대답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재판관들을 향해서 오히려 따지고 드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계속해서 아무리 너희가 위협해도 우린 그것을 외치겠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냥 그 법정에서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회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끝까지 내가 보고 듣고 말한 것, 내가 경험한 그 진리, 그 예수님을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결단했습니다.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누구 말을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좀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세상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라면 지금 하나님을 따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께 결단하고 그 결단 앞에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우린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우린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신다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공회가 혼란에 빠진 이유가 여기에 보면 백성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회에 있던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밥줄이니까.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만일에 자기들 거부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사실 이것이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며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병자가 일어난 사건을 보았고요,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군사들이 있었고 재판관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울 수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내가 아끼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패배하게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잘 알고 계시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풀무불 속에 그렇게 던져버리고 말이죠. 풀무불이 타오른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앞에서 사실 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풀무불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밤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지, 그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만 따르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어쩌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들어서 다윗처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핍박이 없는 평안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옳은 삶,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이렇게 하셔도 저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늘 옳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늘 옳으신 그 주님만 따르고 주님 말씀만 듣고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옳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만 전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결단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한 순간들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전하며 주의 말씀만 듣고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인생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오르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따르며 살겠다라고 이 시간 오늘 이 밤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겠다고 결단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찾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